마리아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지기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마리아의 집에 있었죠? 오빠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주님이 제때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 원망, 불평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결국 예수님이 지체하셨고요. 그 과정에 오빠는 죽게 되었습니다. 차디찬 무덤 가운데 오빠가 안치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말하지 아니하는, 이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 그 질문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왜 일주일 전 오빠의 장례식 때는 그 소중한 향유 옥합을 꺼내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왜 일주일 전 오빠의 장례식 때는 그 소중한 향유 옥합을 꺼내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답변도 그에 따른 핵심이 될 겁니다. 마리아가 들고 있었던 향유,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아무 샵에서나 흔하게 살 수 있는 향유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저자 요한은요, 그녀가 깨뜨린 향유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식어를 그 향유 앞에 달고 있다라는 것인데, 3절 전반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 전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보세요. 이 문장을 보십시오. 지극히라고 하는 단어에도 이거 예사롭지 않은 향유구나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거기에 지극히 비싸다, 비싼이라고 하는 형용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요, 거기에 더해 이것은 나드이다. 다시 말해서 made in 나드산이라는 거예요. 즉 히말라야 3,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구하기 힘든 희귀 아이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요, 순전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순전한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향유에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양이 얼마큼입니까? 한 근. 당시에 한 근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걸로 327g입니다. 여러분, 327g 얼마나 친절한 목사입니까? 327g 정확하게 측정해 왔는데요. 많으면 많을 수 있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나드 한 근은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정도의 327g. 조금 전에 도표도 기억해야 되지만 327g의 양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거창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이 향유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을까? 이건 단순히 비싼 겁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뛰어넘어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나드 한 근은 그녀 인생의 전부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300데나리온, 당시에 노동자가 1년을 벌어야 하는 연봉이 300데나리온이었다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3천만 원? 제가 여러분의 연봉을 너무 작게 잡았나요?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평균 3, 4천 정도가 되어지는 값어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을 지금 마리아가 전혀 아낌없이 깨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질문, 왜 마리아가 일주일 전 오빠의 장례식에서는 그것을 꺼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짐작이 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산 자는 산 자가 아니겠나?
철저한 남성주의 사상이 강했던 유대에서 오빠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가족의 한 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미래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과 희망이 하루아침에 그냥 썰물 흘려도 가듯이 갑자기 없어진 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 여자 2명이서 살아야 하니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거라도 좀 붙들고 있어야, 지금까지는 오빠 때문에 좀 먹고는 살았는데 오빠가 없으니 우리 어떻게 살란 말인가 라고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건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것 아닐까. 오빠 진짜 미안해. 오빠를 위해서, 오빠를 사랑하여 이것을 써야 하지만 우리의 삶도 삶이잖아 라고 하면서 차마 옥합을 깨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3주 전에 저희 고모부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창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늦게 한 11시, 12시 되었던 것 같아요. 잠을 깨기 위해서 가족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뒷좌석에 앉아 계신 어머님이 착용하고 있는 반지, 그게 진짜냐, 진짜 금이냐, 혹은 이미테이션이냐, 커피 내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바짝바짝 거리지도 않고 그냥 이미테이션이다에 한 표를 던졌는데요. 결과는 놀랐습니다. 진짜 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절대 누구에게도 몇 돈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럼 사람들이 욕심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밀을 지켜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팔잖아요. 그걸 지금 당장 팔면 중고차 한 대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금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어머니, 지금 금값이 정점입니다. 지금 팔아야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고생이 지금 보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정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건 너희 아버지랑 약속한 나의 마지막 보루이다. 지금 두 분이 살아 계신데 언젠가는 두 분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혹시라도 자녀가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반지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내다 팔고 생계를 유지하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좀 죄송한지 형님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조금 흥분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하신단 말입니까? 그때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믿지. 충분히 아들을 믿지. 쟤는 못 믿어도 너는 믿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적표인데요. 너는 믿지. 그런데 그게 사람 마음이다. 그러면서 룸밀러로 어머니 얼굴을 보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함이 아니고 자식의 효심도 믿지 못함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식의 효심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지금 이 금반지는 시세가 올랐고 언제라도 팔아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들고 있는 당장이라도 실효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보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옥합을 깼지 않는 것은 오빠를 아니 사랑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빠를 사랑했겠지요.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오빠의 죽음 앞에 아쉬워했겠지요. 그러나 단지 한 가지 이유, 두 자매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를 잃은 그 자매에게 300데나리온의 옥합은 그냥 향유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의 보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앞에 전혀 다른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그녀로 이와 같이 무모한 낭비로 이끌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는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는 깨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아무도 죽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는 이때에 왜 갑자기 마리아는 향유 옷값을 깨뜨렸는가? 단순히 기분 좋았을까요? 혹은 사랑하는 오빠를 살려주셨던 그 감사에 대한 사례였을까요? 아닙니다. 순간 그녀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살게 하는 진짜 힘은 물질이 아니라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보험에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 전 깨닫고 오늘 첫 번째로 만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잔치의 날이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일주일 전에 보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악취가 나던 무덤 문이 열리고 죽었던 오빠가 제 발로 걸어 나오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목격하는 순간, 그 찰나 마리아의 인생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300데나리온 정도 되어지는 이 옥합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빠의 소생을 통하여 옥합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평생 옥합에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야,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겠지. 야, 주식 요 정도, 삼성 요즘 잘 나간다는데 삼성 주식, 뭐 엔비디아 주식 몇 주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노후 걱정 없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 둘씩 우리의 옥합을 채워나가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가두는 물질의 감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한 채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옥합을 지고 있는 동안 마리아는요,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도 계산기를 두들려 가면서 당장 오빠가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니 300데나리온 조금씩 팔아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오빠의 소생을 통하여 죽음을 굴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보면서 그녀의 인생이 오빠와 같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던 옥합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도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죽음의 통치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변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자신이 애지중지하였던 이 옥합을 깨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보험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들었던 가짜 보험도 단숨에 깰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오늘 자신의 모든 미래를 이 3천만 원 정도에 되어지는 옥합에 더 이상 가두지 않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발 아래 몽땅 깨트려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세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옥합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이 꼭 쥐고 있었던 옥합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차마 놓지 못하고 있는 세상적 옥합, 세상적 보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 반은 결혼하신 분들이고 또 반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자식이 내 성공을 대리만족할 수 있는 옥합이라고 여길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 때는 실패했지만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만큼이라도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 처절한 집착이 여러분의 옥합은 아닌가? 어떤 분들에게는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자식 몰래 가지고 있던 통장의 잔고 혹은 주식, 요즘 뭐 코인, 뭐 채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잔고를 보면서 숫자를 보면서 마음에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세게 붙잡고 있는 것은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확신이라기보다는 그거 플러스 예수님 플러스 하나를 더 잡고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 옥합을 꼭 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짜 신을 깨뜨리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오빠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비겁하게 기름병을 숭배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기름병에 미련두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여러분의 비겁한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깨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내십시오 라고 종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탐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지갑에 몇 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더 귀하다라고 여겼던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것, 그 신뢰의 대상을 바꾸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주님의 발 앞에 과감하게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5절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 설교의 이제 본론인데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몇 시에 운명하셨는지를 마태는 정확하게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숫자에 강한 사람인지라 마태가 이렇게 숫자를 명시했던 것 같아요. 제6시는 우리 지금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가르치는 것이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그 시간표를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보았던 시간표, 이제 토요일날 나사로의 잔치는 끝이 났고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6일 뒤 성금요일 오후 3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운명하셨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6일 뒤 오후 3시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3시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당시에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시였고, 예수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제물이 되셨는데 왜 3시였을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요, 피말리는 장래의 사투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오전 9시 정도로 시작을 하는데, 당시 유대 사상에서는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녁 금요일 6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6시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안식일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6시가 아니라 6월절을 온전히 지키려면 적어도 5시 반, 늦어도 5시 40분에는 유대인들은 각 집으로 들어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십시오. 주님이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5시 30분까지는 약 15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150분 동안 장례를 끝마쳐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라고 하는 행간에는 150분 남짓 했던 시간 동안 예수님의 모든 장례를 마쳐야만 했다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150분 동안 도대체 어떻게 장례를 할 수 있을까? 다음 사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50분 동안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좀 가져가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간청을 하거든요. 그래, 가져가도 좋다. 십자가에서 거기서 내릴 것입니다. 세마포로 둘러싸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안치할 무덤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결 의식까지 다 치러야 하는 것이 150분. 내리는데 1시간, 이제 옮기는데 1시간, 30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행간 가운데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2000년 전 예수님의 장례는 장례가 아니라
날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정식으로 몸을 씻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정성껏 향유를 바를 시간도 없었다라는 건데요. 이때 이 긴박했던 상황을요, 요한은 매우 좀 세세하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세 번역으로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아멘. 39절이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찍이 예수를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더라. 본문을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또 다른 제자였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용기 있었던 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제자인 게 들통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네 신분을 속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가서 저 시신을 내가 좀 수습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1시간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였는데요,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다시 말해 100근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우리의 무게로 환산하면 33kg, 조금 전에 한 글이 327g이었으니 100근은 33kg 정도 되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을까 곰곰이 그냥 생각해 보았더니, 적어도 이 니고데모는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의 플렉스가 아니었을까. 야, 집에 있는 거 그냥 다 가지고 와 라고 했던 것 아니야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물량으로 그냥 공세하게 되었던 거죠. 정성스럽게 향유를 찍어 바를 시간도 없었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 향유가 피부에 스며들 수 있는 단 1초 1분의 묵상의 시간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시 반이면 모든 것이 셧다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향유, 100근의 향유를 쏟아붓듯 들이부을 수밖에 없었던,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장례였다. 정결 예식이라기보다는 궁여지책에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다시 첫 번째 사진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정신은 없긴 한데요, 첫 번째 사진, 다시 이제 조금 전에 우리는 정신없는 궁여지책의 장례를 보았습니다. 다시 일주일 6일 전으로 돌아가 나사로의 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니고데모가 100배에 달하는 향유를 아무 생각 없이 들이부고 있었을 때, 마리아는 6일 전 단 한 근의 향유로 주님의 온몸을 적시었다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드린 것에 비하면 100분의 1, 가치로도 100분의 1밖에 되지는 아니 되겠지만, 무게를 따지면 비교도 안 되겠지만, 마리아의 향유에는 니고데모에게 없었던 평온한 시간, 그리고 정말 준비된 사랑, 그리고 정성된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잔치 가운데 그냥 잔치의 음식의 어떤 그 소생에 대한 기쁨으로 도취하고 있었을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더니 예수님의 곧 있을 죽음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오빠의 장례 앞에서는 벌벌벌벌 떨면서 애지중지했던 향유인데, 주님이 살리신 것을 보고 영안이 열려지고 곧 주님이 죽으실 것을 보게 되니 그것을 깨지 아니할 수 없었다.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본문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간직했던 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내어버려 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향유 한 방울 발라드릴 수 없는 처절한 금요일 오후 3시가 임박해 왔을 때,
그전 평화로웠던 토요일 정성껏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며 곧 들이닥칠 주님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이가 단 한 명인데 바로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비싼 약을 가지고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는 말이죠. 타이밍을 놓친 후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 동의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타이밍이 무엇이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계산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었을 때 드리는 건 취미이지만 주님이 필요로 하였을 때 드리는 것이 진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 마리아는 바로 이 영적인 타이밍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가끔 가다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헌신하세요, 여러분의 것을 드리세요 인데 더 중요한 것은요, 타이밍을 알 수 있는 지혜.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요, 이 영적인 타이밍을 알게 되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주님이 숨을 쉬고 계실 때, 주님의 심장이 뛰고 있을 때 그때 옷값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6일 뒤면 소용없는 향유였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주님이 필요로 할 때 마리아가 그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종료주일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보다 믿고 의지했던 그 계산적인 옷값을 깨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을 담보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여러분들만의 옷값을 온전히 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성경 구절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한지라. 종료주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구절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나귀 새끼를 그냥 건네준 이름 없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가 즉시 보내리라. 이 말이 쉬운 거지 정말 이렇게 확률적으로 될 일은 거의 없지만 주님 말씀대로 되기는 하였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그 말을 전하자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나귀를 보내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왔고 당연하게 봤지만 당시의 시장의 상황을 본다면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당시 1세기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금요일 유월절 행사에는 특별히 270만 명이 운집하였다. 많은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들이 왔다 나는데 후에 신학자들이 계산을 해 보았는데 아무리 해도 270만 명은 조금 오바다. 왜냐하면 구시가지가 몇 평이었냐면 약 30만 평이었다는 거예요. 30만 평에 270만 명이 들어올 수는 없을 텐데 아마도 현실적으로 27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예루살렘 시가지가 30만 평인데 오늘 이 방이동인가요? 올림픽 파크 그 조그마한 파크가요 40만 평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40만 평, 30만 평 되어지는 곳에 30만 명이 움집했다면 한 평당 한 명이 그냥 있을까 말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다시 한번 첫 번째 그 도표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토요일이었고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주일 아침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너라. 이제 앞으로 5일 뒤면 이제 6월절 이제 클라이막스 이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미루어 볼 때 나귀 주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 나귀를 빌려주거나 나귀를 팔아서 한몫 장사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0만 명이 왔습니다. 왜 나귀가 필요했는가? 이동 수단이 아니라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오게 되었고 6월절 이제 그 행사 가운데 어린 양을 잡아 이제 옮겨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이동 수단이 필요했는데 특별히 이 나귀 주인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희귀 아이템이었습니다. 아무도 태워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순도 100%의 나귀였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돈으로 측정한다면 평상시 때는 크게 받을 수는 없겠지만 30만 명이 운집하고 이제 행사의 첫째 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나귀를 사가지고 갈 거야, 빌려갈 거야. 그렇다면 나는 얼마로 이것을 팔던지 빌려주던지 해야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자기의 나귀를 보고 관심을 갖는 것을 볼 때 주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 몰라요. 야, 드디어 이제 내가 한몫을 잡는구나. 근데 제자들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죠. 주가 쓰시겠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가 쓰시겠다. 이거 돈 내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장사꾼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이 6월절만 기다렸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장정들이 와서 내가 이거 가져가겠소,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황당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1년 중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이 왔는데 공짜로 나귀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름 없는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 그 주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귀가 메어져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는 지금 예수님의 이 나사로가 이제 소생하게 되었던 이 베다니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거리로 따지면 운양역에서 장기역 정도, 조금 더 한다면 장기역에서 그 먹자촌 거기 이름 뭐죠? 성모리 정도 되어지는 그냥 빠른 걸음으로 한 20분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소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센세이션이었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벳바게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을 리 없고 나사로의 소생을 몰랐을 리 없고 예수님이 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몰랐을 리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소문도 이미 들었을 것이고요. 그 제자들 중에 몇이 와서 이것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가시는구나.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던 것처럼 준비되었던 그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의 장례를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의 타이밍이 왔구나. 나귀의 주인은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타이밍이었지만 그 타이밍을 벗어버리고 메시아의 입성을 돕고 헌신하는 타이밍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장사의 대목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귀를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행간에 숨어져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이 대박이 나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30살인데 40살인데 장가 간 다음에 1+1 두 사람이 하겠습니다. 장가 가잖아요. 곧 있으면 아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기 좀 다 키운 다음에 여유 있을 때 1+2 3으로 하겠습니다 합니다. 애 다 키우면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애 다 키우면 이제 50, 60 되었겠죠. 하나님, 몸이 다시 좀 회복되면, 육체가 아프지 않으면 하겠습니다.
도대체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라는 겁니까?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로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스스로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낙의 주인을 보세요. 가장 바쁠 때, 가장 돈벌이가 잘 될 때, 가장 여유가 없을 때 귀중한 낙의 새끼를 들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돈 좀 번 다음에 애들 다 키워놓은 다음에 직장에서 좀 자리 좀 잡은 다음에 그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리아와 나귀의 헌신을, 나귀가 있죠. 나귀 주인의 헌신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일 뒤면 주님은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쥐고 있는 향유 쓸 일이 없습니다. 이제 5일 뒤면 더 이상 예수님 나귀를 타실 일이 없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다.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향유를 깨트릴 적절한 타이밍이고 여러분의 나귀를 풀어드릴 적절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향기와 나귀 주인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을 좀 말씀이 좀 급했어요. 성찬식도 있고 또 두 번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좀 급했기는 했는데 두 명의 이름 없는 영웅을 만났습니다. 한 여인은 일평생 자신의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을 만한 옥합을 깨뜨렸고, 한 남자는 평생에 단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일확천금의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가리켜 멍청한 것들,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낭비자라고 비웃을 겁니다.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시점에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도 없이 어떻게 그걸 다 깨뜨릴 수 있어? 몇 방울 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비난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그토록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호령하시는 생명의 주권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결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태양을 본 사람은요, 호롱불 앞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우리 늘 나중이라고 하는 거짓된 이 속임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나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6일 뒤면 고난의 길은 끝이 나고 부활, 생명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며칠만 지나도 주님께 더 이상 나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비참한 인생은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드려야 할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앞에 있는 작은 이익, 작은 것들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시간이 되고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주님